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요 8장까지 이렇게 자신에게 향한 또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뭐예요?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의롭다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영화롭게까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한계에 조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9장을 시작하면서 이 안에 다시 한번 바울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방금 전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그 은혜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바울이요, 다시 한번 끊임없는 고통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고통입니까? 자신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누리지 못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동족에 대한 애다른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동족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라면요,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원래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까? 같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쫓아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배신자로 취급당하고, 그 동족들한테 배신자로 해서 그 사람이요 그 배신감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목숨 걸고 쫓아다녔어요. 그 지금 얘기하는 동족은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에요. 누구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들. 원래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태어난 그 백성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그리고 자기를 적대시하고 돌을 던지고 쫓아다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고요.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동족에 대한 마음이 컸는지 사실 계속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딱 부름받았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방인 사도로 난 부르려고 했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 다음번에 설교를 누구에게 가서 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전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 만났어.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요. 그러면 거기 뭐예요?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역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3년의 그 긴 실패 기간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이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인에게 향하게 되니까요, 그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긴 시간을 드릴 만큼 그거는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쫓아가는데, 에어컨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더 시원하게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자꾸 에어컨으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방인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가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한켠에 뭐가 항상 있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마음들이 남아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코로나 백신을요 개발했어요. 막 그런 팬데믹 같은 큰 상황이 있어서 개발했는데, 이거를 연구를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개발했어. 그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들이 다 풀리면서 다 그쪽에서 회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 자기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만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이거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기울여서 만든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가족에게 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리고 내 친구, 내 형제들이 있는 나라에, 그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조금 안 좋아서 좀 싸우고 왔을지언정 그래도 뭐예요? 생각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날 거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함께 했던 그 동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진심이다. 이게 얼마나 진심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야, 내가 진짜야. 내 마음이 진짜.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바울을 죽이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한테 바울이 내가 정말 너네 때문에 애달고 아파 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콧방귀 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에이 저거는 그냥 조라고 하는 말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그 가슴 가운데 찢어지는 그 애다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내가 진짜 우리 동족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인데 이 양심을 성령께서 내가 증언해 줄 거야. 성령께서는 아실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성령께서는 이거 아실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마음도 엄청 크죠. 이방인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신칭의 은혜, 그 복음. 그 복음이 지금 그들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 그거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얻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방인들은 누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계속 이끌어가시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완전, 이건 특권을 받은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요. 특별하게 불어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언약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이어져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약속과 언약과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와 오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바울은 보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이 많은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니? 그 복음을 왜 외면하고 있니? 심지어 너네 족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그 메시아를 정말 잘 섬기고 가장 보필하는 위치가 되어야 될 너네가 메시아를 모르고 있니?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뭐가 됩니까? 잘 섬기고 모르고 있는 정도도 아니에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목숨 걸고 쫓아가면서 죽여요. 나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어버리니요, 너무나 속상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요, 바울 개인적으로 동족에 행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사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정하시고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하셨고 계속 내가 그들이 자나깨나 함께하면서 이끌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이키는 것, 도리어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서요, 그 안에 깊은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이 마음이 전해지니까요,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그래요. 주님,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자라도 원하는 바로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되니까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로 한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아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가서 희생하더라도 그들이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마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보통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받으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게 구원의 취소는 아니지만 저주를 받을지라도 다른 이들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는지 알게 되고, 그 바울 자신에게도 그 동족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복음의 무관자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목사 자녀잖아요. 아까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얘네들은 저는 이런 큰 교회에서 원래 행사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뜨거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얘 아이들은요 그런 선택감도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라서? 제 아들 목사 아들이라서요. 오고요 목사 아들이요. 목사님들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 신경 쓸까요? 자녀들 더 신경 쓸까요? 교회에 있을 때요. 성도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교회에서 좀 뒷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약간 얘기하는데요. 아이들 둘 놓고 저희 아이들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막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준비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들 위해서 막 다 이렇게 쓰고 좀 낭비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여도 그게 내 자녀들이면요 그렇게 못할 수 있는 오해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이게 조금 대박이거나 쪽박이나 이게 지금 커요. 제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정말 쪽박을 찾다 그래봐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면 제 마음이 그때 어떨까요? 차라리 주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저주 받을 테니 저희 아이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예수를 모르고 그렇다면 주님 차라리 제가 더 고생할 테니 우리 성도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고민하다 보니 내 아이들을 또 우리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나 아프니까 대신 내가 좀 아파줄 걸. 내가 대신 차라리 그럴 걸. 그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이요 단순히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그냥 안타까움 뭐 이런 울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아니까 그들의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 애달은 거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아는데도 그걸 몰라주니까 답답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족들은 못 알아보고 그렇게 미련하게 있는데 자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불편하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아프다 그러면 성도님들 신방하러 가야 돼. 근데 우리 애도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애가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없잖아요. 목사님들은 사모님들한테 맡기고 가야 돼. 그쵸? 그게 사명이 부른 그 자리예요. 사명자예요. 그게 맡겨진 자들을 품어야 되는 일이에요. 바울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에 대한 마음이 없겠어요? 가면서 신경이 안 쓰겠어요? 운전하면서 야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잘 갔나 안 갔나? 그 마음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런 심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신을 방해하고 죽이는 자들일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이 또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보고 답답할지를 알고 그들을 바라보니까요. 그 또한 속상하고 그가 돌을 던지고 이게 보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더 마음이 sakang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보통은 돌을 던지면 누굴 욕해야 됩니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욕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은인가에 더 많은 마음을 쓰는 자들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서 신나고 좋다고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탄식을 우리 또한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향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주위에 있는 내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애달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가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를 흘러가고 다른 이들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정말 그 앞길이 뻔히 보이기에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구나. 근데 내 안에는 그 애통함이 있나? 내 마음 가운데 이웃의 복음이 전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정말 큰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아갈 마음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으로 나는 살아가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 복음을 좀 더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 우리는 처음에는 나에 대한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가득 차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이들에 대한 향함이 있고,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찔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니, 내가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상가에 갔는데 나 저 원피스가 너무 좋아, 너무 이쁘다, 저거 사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1년 내내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뭐예요? 신경도 안 써. 만약에 가격이 한 2, 300 붙어 있으면 저는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예요? 우리 아내가 너무 원한다니까 뭐예요? 신경이 쓰여야 안 써요. 그러다 가끔 내 안에 갑자기 200만 원이 딱 생기면 뭐예요? 누가 생각나겠어요? 아내가 생각나겠지, 그쵸? 당연히 생각나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면 그것이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 뜨겁게 사랑하면서. 근데 저도 정말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더 전하고 더 사랑을 전하고 우리 복음 가지고 목숨 걸고 다 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흘러가다 보면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그냥 잘 믿고 잘 살고 되지 않을까? 그런 아니란 마음. 우리 뭐 엄청난 대형 교회도 아니야, 심지어.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 그냥 누군가 우리 교회 와서 중고등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중고등부가 따로 없어요. 근데 미래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동부하고 중고등부가 없으면 사실은요, 교회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따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의기소침해져요. 그 다음부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제가 어저께 보면서 집회를 하면서 아니구나, 우리가 더 나아가고 뜨거우면 우리는 방향을 계속 잡고 가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걸 보니까요, 제 가운데 새로운 또 마음이 생기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러도요, 제가 웬만하면 나가려고 해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밖에서 제가 외부에서 자꾸 뭐 일 시키면 제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드미션 뭐 강사 뭐 귀찮아가지고 제가 왜 자꾸, 제가 그 강사 대표 강사님한테 그 짤을 한번 보여냈어요. 그 옛날에 극한 직업인가, 여기서 왜 자꾸 잘 되는데 통닭집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에드미션 대표 강사님한테 보면서 왜 자꾸 일을 잘 되냐. 요번에 막 굿네이버스에서 지원을 받아서 애들 데리고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막 하고 계획을 짜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잘 보내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자기 대표 같이 가야지. 그래서 제가 나도 가야 돼? 나 언어 못하는데. 끌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밖에서 잘 되니까 좋아하는 자리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가면서 또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들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많이 배워야겠다. 그리고 많이 흘려보내야겠다. 목사가 마음이 뜨거워야 우리 성도들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흘러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제가 안주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안주해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성도들을 너 정말 사랑하고 있니라고 물어볼 때 제가 너무나 회개가 되고 좀 더 속상해.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하고 있는가? 저도 회개가 되고 고민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도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감리사님이랑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감리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감리사님이 되셔서 2년 동안 감리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행사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또 걱정되는 것은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또 사라질까. 그러면 괜히 이렇게 좋았던 거 있었고 또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한두 번만 그냥 행사하듯이 쓰일까 걱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이랑 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그 감리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감리사라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좀 큰 교회가 됐지만 우리가 형이 된 교회로서 먼저 선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감리사가 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게 좋다고 하면 계속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의 부교육자들이 다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서. 근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받았으니까 또 누군가에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 흘려보내며 주면서 가는 거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은 뭐인가? 우리 또한 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다른 이들이 복음 안 받은 거 그거 같으면 안타깝지도 않고 내 문제 내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우리 정말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마음 좀 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약간 우리 교회는 약간 특수한 교회가 좀 되기도 해요. 교인들도 다 멀어. 집도 멀고 다들 이렇게 돼요. 근데도 참 감사하게 모이잖아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교인들 이렇게 걸어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누구 온다고 하고 명절 때만 이렇게 온다고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내가 본교회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뭐냐면 누군가 왔고 오고 싶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편안하게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인을 뺏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에 했지만 그냥 그들이 와서 또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교회가 되면 되지 않을까? 조금 변경하다가 잠깐 지칠 때 올 수 있는 쉼터 같은. 우리 남한산성 다음 주에 가는데 그런 계곡 1년에 한 번 오더라도 그런 계곡 우리는 그런 또 계곡에 있는 장사꾼 같은 느낌으로 오세요 박수 이렇게 해서 그런 느낌으로 복음 잠깐 또 이런 색다른 복음도 느껴보세요. 사랑도 느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또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자금은 부족해서 좀 부족한 상황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분명히 채워주시고 다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또 바울을 통해서 제가 바라봤던 건 뭐냐, 내 형제와 내 고륙, 이 가까운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먼 자들에 대한 애통함도 있죠. 지난번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나눴던 거 거기도 어떻게 잘 전하고 잘 갔으면, 아직 안 가셨더라고요. 한번 제가 대상포진 걸리고 이래가지고 연락을 못하고 이러다가 한번 연락 드렸어요. 이제 잘 계시고 잘 가시길 바란다고 얘기하고, 계속 도와도 좋죠. 그러나 일단 가장 먼저 사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향하는 건 누구입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에게 향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갔잖아요. 어디서 퍼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 자리에 주위에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주위에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위 동료들, 이웃들, 이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에, 여러분 아파트에 있으면 여러분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 옆집 아저씨랑 맨날 싸우고 그 아저씨 거기 아주 그거 좀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야, 우리 옆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되면요 옆집 갖다 주고, 아니면 청소하는 아줌마들 있으면 청소하는 아줌마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먼저 품어야 돼요.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 중에요, 가족 그 한 명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눈물 뿌려서 정말 평생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 안 변해봐요. 엄마들한테 안 믿는 자녀만큼 그렇게 큰 십자가가 없어요. 너무 속이,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자녀인데 그 자녀가 안 믿어. 남편이나 아내는 조금 덜 그래. 그래도요, 남편이랑 아내는 저 왼수 같은 인간 진짜 또 그런다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러는데요, 자녀는 달라. 그 평생 그거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뭐예요? 다른 아프리카만 섬깁니까? 남편 섬깁니까? 아내 섬깁니까? 그래도 여기에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보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요, 우리 가정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주위,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랑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 확신의 구원의 그 기쁨, 여러분들 정말 기쁜 거 맞아요? 정말 좋은 거 맞아요? 요즘에 뭐 복권 당첨되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연락 안 하고 소식 끊고 어디 도망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복권같이 너무 좋은 구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겐 숨기고 나만 꽁꽁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 기쁜 거?
여기 민생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막 다 그 이모들이랑 다 전화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받았어? 그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그거 왜 자기 알아서 쓰지? 그거 얘기를 다 하나 이런데 야 그렇게 그리고 또 아이 그 음식점에만 쓰는 거 아니었어? 아주머니들끼리 잘 모르시니까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신경 써주는 거예요. 받았니? 알아서 했겠지 내가. 그래서 내가 알아서 했겠지 뭐 자꾸 걱정해. 이런데도 신나가지고 막 하고요. 또 가족들끼리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가족이 한꺼번에 받잖아요. 미성년자들, 중학생 애들도 돈이 다 나오고 초등학생 애들 나오니까 그거 내 건데 왜 엄마가 쓰냐고 이러면서 막 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야 줘야지, 그치요? 좋은 거면 줘야지. 걔 이름은 나왔으면, 자녀 이름은 나왔으면 저희도 조이조각 거잖아요. 더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뭐 가져가겠죠 우리가. 그러다 그래도 다 그렇게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나누는 거야. 내 돈 들어가지 않고 안 들어가는 거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눌 거예요. 야 여기 좋은 거 무료 있어, 빨리 와. 다 나누잖아요. 복음 좋은 거 맞아요? 여러분 구원의 그 기쁨 정말 있어요? 누구에게 나눠도 부끄럽지 않고 아까운 거 아닌 거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약간 아직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키트 이렇게 주라고 했잖아요. 거기 누구 이름이 적혀 있냐면 거기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사역스라고 각자 교회 목사님들이랑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친구들에게 주기 자기 아빠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괜히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교회 가서 전했다가 이게 맨날 보는 엄마들이고 이런데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부끄럽대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거 있고 막 키즈카페, 아빠가 키즈카페 한다고 해봐요. 그 애들 막 지네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랑했을까요? 막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재밌어, 같이 갈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 오면 아빠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신나지는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그런 집회 가면 막 애들이 끌고 올 텐데 우리 아빠랑 둘이 맨날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기뻐지면 저는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 성도님들도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기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 예배 좋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 정말 너무나 감격하는 예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 초청하십시오. 제가 교인 늘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왔다가 가도 좋고 뭐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같이 누리며 사랑 전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고 우리만 괜찮고 우리만 좋은 그런 이기주기 신앙은 우리는 이제 저버려야 돼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정말 같이 아파하며 애통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되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할 때요, 그 가정들 변할 수 있을까요? 안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할 수 있어요. 성경학교 위해서요 매일 9시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부른 거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한 장만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드릴까요? 네. 여기 제 걸로 해주세요. 네. 없으면 또 이렇게 바로 나눠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선교제 같은 그런 교회가 한국에도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근데 미자립 교회들은 보통 그래요. 네. 큰 교회 목사님들 가면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 찾아라. 왜 안 되려고 하고 자꾸 그러냐. 근데 힘들어요, 지쳐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도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상황 보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이게 바뀌면 바뀌고, 저는 너무나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없어서도 너무 좋아요. 맨날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넘게 되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저는 너무 좋네요. 네.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늘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맞는 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렬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니까 세상 우리 함께 가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렬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가족들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 우리 주위가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떠오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